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가정예배 다 드리셨나요? 호모 집안만 드린 것 같습니다. 꼭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당일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 가족의 전통적인 전통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진실 게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실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첫 번째 대답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질문, 이거 반복되는 계속 아이들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빠 첫사랑은 누구예요? 엄마를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그래서 대답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아빠의 리얼 러브는 엄마야. 아빠의 진짜 사랑은 엄마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참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하십니까? 정말 질문이 좋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행복하십니까? 가족끼리지만 서로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실 게임을 이렇게 진정으로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빠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자녀들은 또 배우자는 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날카로운 답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뭐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순간 괜히 질문했다. 여러분 누구나 부족함과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없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잘하는 것, 아니면 내가 꼭 좀 같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할 수 있고 저런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늘을 경험한 사람. 와, 하늘을 경험한 사람.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내 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럴 정도로 신비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뿌듯하고 나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언을 할 줄 알거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든, 내가 이런 걸 좀 하거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말할 때에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대로 나는 약한 것을 말하고 싶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걸어가시겠습니까? 참 살아가다 보면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젊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것도 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세워졌지만 뭐가 없을까요? 젊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참 인생의 반비례죠. 젊음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막 많아가지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할 줄 아는 게 쌓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누구라도 다 한마디씩 해주고 싶은 말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들이 자신의 영역 속에서, 경험 속에서, 지식 속에서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약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이 하나님의 자녀. 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자리는 나를 더 깊은 시험에 드는 길로 인도하고, 어떤 길은 나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혹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 시험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 아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인생에 갈수록 시험이 더 많아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생을 지날수록 성령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자유함을 더 경험하는가? 여러분, 신앙인이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믿을수록 시험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유함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영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지혜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은 꼭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 아니면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런 약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안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각에 어떤 문제가 있고 간질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부병도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를 배신하고 떠난 이런 일들, 심지어 외부로부터 받는 이 폭력이나 배가 깨어지는 일들이나 이와 같은 일들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던 것들이 아마 약함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데 나를 그냥 찌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이게 계속 나한테는 누가 쿡 찌르듯이 느껴져요. 근데 느껴지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느껴지는 이 고통, 내 부족함, 내 아픔이 사단의 도구라는 겁니다.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것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사탄이 일하는, 사탄이 작용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문제나 부족함이 한번 보이면 우리는 그 자리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우리의 약점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약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약점은 사탄이 일하기 좋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제가 약간의 상담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너무 큰 부담감을 느낄 때에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통이 오고 어깨가 결리고 몸에 몸살이 난 것처럼 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감기 몸살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두통이 오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고 몸이 어시시한 게 몸살처럼 느껴질 때에 감기 몸살일 수도 있고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울증은 신체적인 특징을 동반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의 몸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삶을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사단의 도구로 그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육체의 아픔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사단이 나를 여기에 묶어두고 있구나. 두 번째, 이 약점이 예전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어 보니까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수록 많아지고 증가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였습니다.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믿음을 가지면 이 약한 것들이 다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가졌던 약한 부분이 때로는 더 많이 드러나고 더 크게 보이고, 야, 나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도 합니다. 약한 한 가지가 우리 삶에 올 때에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커지고 오히려 많아져서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의 특징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약함의 특징입니다. 약함을 사단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그냥 그 일만 보게 하는 이런 도구가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약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에 약한 데서라고 하는 데서가 장소예요. 장소. 나한테 지금 치료하지 못할,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안 좋게 볼 만한 어떤 망함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하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 안에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장소로 본 거예요. 여기야. 약한 데서 약한 게 여기 있네? 요즘 제일 설명하기 좋아요. 약한 데가 여기 있네? 오늘날 우리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요. 음식 잘하는 곳. 맛집, 맛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맛집이야. 약한 데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이건 내 맛집이야. 내가 발견한 내 인생의 맛집이야. 추석이니까 우리 고향을 가니까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사실 내가 숨겨둔 내 영혼의 안식처야. 어디가? 내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깨어짐이, 망함이, 내 삶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나만의 장소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약한 데서, 이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최고 정점을 말하는 겁니다.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할 최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의 극단, 정상, 가장 맥시마이즈 된 바로 그 자리. 온전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지금 어디? 내가 약한 그 자리가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할 최고의 경지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것도 갖춰지고 저것도 갖춰지고 이것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철저히 이원론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갖춰진 자리, 저것도 잘 돼 있는 곳,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신앙의 방향이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은 나의 약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세워진 자리예요.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인생의 최고치는 아마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곳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것을 가만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그때야말로 내가 어디에도 경험하지 못할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것은 내 인생의 맛집이야. 가장 내가 약한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가장 높은, 나로 할 수 없는, 나로 맛볼 수 없는, 나로 가장 놀랍게 바꾸시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온전하여지는 곳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서 더 이상 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실까에 대한 내 영혼의 맛집입니다.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누가 부서졌다 망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약함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면 이 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약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전 성경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 문제 해결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약함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도 합니다. 인파워링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할 수 있어요. 삼층천의 경험을, 내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두노라. 주의 백성들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만두노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나에게서 나온 이야기들, 내 소욕들,
그만 두노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죄성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라는 게 있었고 자신의 환상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놀라운 지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높아지지 않고 나로 자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성령만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멈춰진 그 자리에서 성령은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 현장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문 닫은 건 딱 두 번이에요.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았고 중세 흑사병 때문에 문 닫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코비드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는 지금 누구도 살아가 보지 않은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이벤트, 히스토리컬 이벤트 모먼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순간에 진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에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버지니아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절에 딱 통계를 해보니까 이전보다 정확하게 3분의 1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교회 3분의 1이 없어졌대요. 철치 앤서스라는 기관은 회장인 샘 레이너가 얼마 전에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지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원인, 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여러분,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가정이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샘 레이너가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우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이런 말을 하면. 이분이 아주 쉽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 우선적 사고방식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저를 공개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제가 풀 텐데, 이러고 있는 게 자기 우선적 사고방식이에요.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유식한 말로 네이블 게이징, 배꼽 바라보기. 이쪽에서도 제 배꼽 못 보셨죠? 보시려면 수영장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배꼽 바라보기. 교회들이 전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어려움, 우리가 당한 문제들, 자기 배꼽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가, 나는 저는 코비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부 이것만 자기 배꼽만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공동체가 주의 은혜의 빛을 받고 그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고개를 숙여서 전부 자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문제, 내 어려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제일
큰 아픔은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내 것만 바라보게 하는 죄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배꼽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배꼽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하기도 불편한 이야기인데 남의 배꼽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민망하게 어떻게 남의 배꼽을 쳐다볼 생각을 합니까? 많은 우리 남의 배꼽을 계속 쳐다보면서 난 이해가 안 돼. 난 납득이 안 돼. 배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자리에 오히려 내 문제와 내 부족함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까지 거기에 전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나를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아니요. 그것 바라보다가 이 풍성한 것까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다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단의 사자가 맞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그냥 다 망한 자리가 되어졌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남의 배꼽을 바라보는 이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me. 왜 안 따라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약한 것을 볼 때에 이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서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 망했는데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어?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학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내 자녀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서진 자리가 너무 쉽게 난 이거 부서졌으니까 그 위에 은혜로 덮어야지, 은혜 채워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각을 우리한테 꼭 전해주고 자신은 자신을 볼 때 이게 맛집이야 라고 한 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이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쓰셔.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것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귀한 얘기가 많습니까? 삼청천 하늘을 갔다 온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 기뻐한다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1인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야, 들어!
이거는 꼭 들어. 다른 건 안 들어도 돼. 이 얘기는 꼭 들어. 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그 자리에도 내 은혜가 있어. 그 자리에도 내가 있어. 그 자리에서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 않아. 그게 채워져야 네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너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너희 앞에서 너의 얼굴을 보며 얘기해 줄게.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문제를 분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결코 문제에 내 인생을 걸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던지지 마십시오. 은혜로 나를 던져야 됩니다. 문제가 달라져서 다른 방식으로 풀려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인식하시고 은혜로 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번에 방문한 외국인 학생 중에 저는 각국에서 오면 항상 관심 있는 게 복음 전도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정말 각 나라마다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치열한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고마워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계속 격려하고 싶어요. 근데 케냐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케냐에서 왜 왔냐? 여러분 우간다, 케냐 복음화율이 80%예요. 80% 국민이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우리한테 섬겨와야지 뭘 우리한테 와서 배우냐. 농담. 케냐 80%. 근데 다 교회에 등을 돌렸대요. 왜 그러냐? 그 나라의 배경입니다.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뛰어들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간 거죠. 그런데 그 정치권에 교회도 결탁을 해서 같이 해결한 거예요. 해결되었을 때는 박수를 받았겠죠. 근데 그 정치 세력이 타락을 했을 때, 그 정치 세력이 뇌물을 먹었을 때 교회도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케냐 기독교 역사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 타락한 곳, 교회 부패한 곳. 왜?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근데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에 있어야 돼. 나는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으니까 이런 곳이 없는 곳에 있어. 아니요! 우리 철저히 지금부터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론을 세 가지로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제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우리를 멈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성령의 사역은 집회가 아니라 집회 속에서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을 멈추게 하는, 제어하는 사역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시는 뽑힐 때보다 남겨져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만 제어되면 돼요. 가시는 뽑혀질 때보다 그대로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 적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자신이 갖고 있는 관계적인,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고통들,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가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자신을 그 가운데 멈추게 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고 하는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약점 아닙니까? 그가 빼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그의 사역 말기에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자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신을 성령으로 제어하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인생의 동력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나의 신복이라.
필레몬에게 부탁할 정도로 너무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비참해. 아닙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저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내 자신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로 뛰어들려고 하는, 문제가 없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 이 마음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설 때에 내 영혼도 기뻐하고 내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사역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강력한 은혜 사역, 은혜라는 말 아시죠? 카리스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황장엽 씨가 이제 와서 이미 사망을 하셨지만 탈북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황장엽 씨를 탈북시킨 사람이 김현식 씨라는 분이랍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잘 모르는데, 이 김현식 씨가 미국으로 탈출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걸 알았어요. 이 김현식 씨와 황장엽 씨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장본인들이랍니다. 지금 북한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김현식 씨가 김정일의 가정의 교사였대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친 가정교사였대요. 이분이 탈북을 하고 진리를 만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놀랍죠? 이 참 세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리고 그분이 이 북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북한 분들이 이해하도록 성경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이건 북한 사람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번역해. 우리는 은혜 가면 너무 좋고 값없이 좋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자체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했대요.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온정이라고 번역했대요. 온정, 따뜻한 마음. 은혜를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따뜻한 마음, 온정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쉽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을 하고 싶다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말을 따뜻하게 하세요. 말을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뜻하지 않은데 말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제어해 달라고. 따뜻하지 않은 말이 나가려고 한다면 나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의 사역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그냥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만 줘도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잘 보이고 왜 그렇게 어려운 것들만 그렇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지 따뜻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을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사역이다. 성령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무슨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저는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내 자신을 그만두게 멈추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의 사역,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도 내 영혼은 충분합니다.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길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보면 그 죄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교환하신 분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화해라고 말했습니다. 피스라고 말하는 평화가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죄를 보면요, 그 죄를 정죄하거나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내가 품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약한 것들이 증가되어지는, 문제가 더 많고 죄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와 같은 아픔을 줄 수가 있지라는 자리에 서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거 그냥 품으십시오. 그거 그냥 끌어안으십시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눴는데, 그냥 안으십시오. 그리스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달라졌어. 아니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자리에 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참 어려운 교회예요.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있던 걸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짬뽕을 시켰어요. 이걸 유대적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안식일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차라리 간단해요. 왜? 안식일, 할례 이런 걸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유대적 크리스찬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방식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당시에 선망하고 좋아했던 로마, 헬라 논리와 문화를,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말들로 사람에게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믿음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해.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지, 이게 음성적으로 쫙 퍼져나가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람들 안에 마음에 깊은 불신과 저항감이 사도 바울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하렴. 그대로 끌어안아.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아.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신다면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